우리가 평소에는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해오다가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관계되는 말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를 맞아 신년 설교,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표어, 그리고 실천 사항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차례차례 이렇게 풀어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이 강해 설교야말로 여러 설교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성경적인 설교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런 강해 설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복으로 알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이 영적 면역력이 생겨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면역력도 생겨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육 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중에 먼저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그런 뜻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차 당할 고난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처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 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었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비유하자면 이런 말이나 같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여러분 운동 중이잖아요. 대선 운동을 하는 중에 대선 후보가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3월 9일 날 낙선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감옥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지자들이 그 말 들을 때 좋았으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라고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던 적이 있었지요. 그 뒤로 그렇게 혼쭐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지요. 산에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되시는 거예요. 황홀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변형되는데 이렇게 변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 옆에 죽었던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대로 볼 때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나서 기분이 잡잡했던 베드로가 다시 기분이 업되어 가지고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랬던 거지요. 그러자 그런 제자들을 아니라 우리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러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기분 좋아서 업됐다가 그 말씀 듣고 매우 근심하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안 하시고 듣기 싫어하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장래 일은 고사하고 잠시 뒤의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요새 머리만 좀 아파도 이거 오미크론 걸린 것이 아닌가, 자다가 땀만 나도 이거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닌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장차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대학을 합격할지, 올해 대학 못 가면은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닌가, 취업을 꼭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정 이루어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장래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덜 걱정,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게 살다가 자는 듯이 천국 가야 될 텐데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막 10만 명을 막 넘어간다고 하는데 20만 명, 30만 명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고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여러분,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장래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장래 일을 다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장래일 때문에 너무 염려 걱정에 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여러분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동행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순환에 대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듣기 싫지만
제자들이 꼭 미리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아야 장차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은 듣기 싫어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자녀라면은 듣기 싫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심중에 담을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모는 자신이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잘못되었다는 그것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잘한 것은 자식도 잘해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서 자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자신이 철이 없을 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후회스러운 일들, 나는 그랬지만은 내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자녀들은 부모의 그러한 간절함을 모르지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은 다 간섭하는 말로 듣고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대부분 다 그러지요. 부모님 앞에서 입 닫아버리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입만 닫는 게 아니라 방문도 닫아버리죠. 방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마음의 문까지도 닫아버리는, 그래서 정말 애타는 부모님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 입장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는 부모거든요.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자꾸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싫지만 듣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말씀 순종해서 손해보는 자식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 저도 이제 부모입니다만은 부모들도 그랬잖아요. 성장할 때, 사춘기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했었잖아요. 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시키는 일 안 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였기 때문에 내 자녀도 지금 사춘기라 그럴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 줄 아는, 말하는 방법도 선택해서 상처되지 않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줄 아는 자녀, 지혜롭게 지도할 줄 아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춘기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정말 이 말씀은 반복해서 읽고 싶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줄치고 색칠하고 암기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우리 여호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따르면 부족함이 없어. 신명기 말씀처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읽기도 즐겁고 듣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신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말씀 이렇게 제가 전하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전도 시작하신다. 그래서 괜히 그냥 듣기 싫어하는, 우리가 전도합시다. 결석자 찾읍시다. 기록에서 좀 내세요.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신가요? 이게 뭐냐? 철없는 아이가 부모의 말씀 잔소리로 알고 입 다물고 그냥 마음은 닫아버리고 대꾸도 안 하고 이런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이런 말은 보기 싫지 않아요. 듣기 싫지 않아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아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때나 가능했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러지 않는가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는 우리가 TV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골라보듯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자기가 맞는 것만 골라서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여러분 듣듯이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르게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지요. 자기 좋아하는 쪽만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발달하지 않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린 불균형의 신앙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는, 또 너무 현실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뭐 구제, 선교, 이웃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래서 균형감을 잃어버린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여러분 시편 19편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거는 뭐하여 그래서요? 확실하다 그랬어요.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영어로서는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퍼펙트하다. 1%도 부족하거나 잘못됨이 없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 퍼펙트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자꾸 그것이 좀 이렇게 맞지 않게 느껴져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자꾸 그것이 마음에 듣기에 귀에 거슬려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거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이 올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지,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찔림 현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막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가 저 말씀은 나를 치는구나, 저주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살인하게 되고 또 죄를 짓고 망하게 되지.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자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과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고 찔림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부족했던 것은 채워지고 잘못했던 것은 고쳐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찔림이 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고쳐지고 그리고 날마다 더해지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찔림이 온다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거나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지 않고 등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스가랴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살펴볼 스가랴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 거예요.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느냐? 등을 돌려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낯을 향하여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등 돌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우리 그 손녀도 이제 컸다고 엄마가 뭐 하라고 하면 듣기 싫으면 길을 막는 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철없는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도 방문도 닫아버리는 것처럼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고치시고 필요한 것 채우셔서 합력하여 선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한 단원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가 세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금 반가운 건 아니지요.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세금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반세계를 거두는 자들이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반세계를 거두는 자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 성전세 거두는 자들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전세는 언제부터 거두게 됐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의 밑바닥을 밟고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의 속전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일정 부가 되는 그 속전금을 내게 되지요.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전을 관리, 보수, 유지하는 일에 사용했던, 그래서 반세겔씩 바로 거뒀던 세금이 바로 여기 속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성전세 내고 살았는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왜 너네 선생님은 지금 세금 안 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거리를 찾아서 문제 삼으려고 지금 계속 지금 하는 거지요.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유대인들, 발세불 문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얽혀보려고 했던 이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유전 문제로 율법에 좀 문제 삼으려고 했던 이들이, 그거 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피해 나가시자 이제는 바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세금 문제 가지고 지금 시비거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더냐? 자기 아들에게 받는 임금들이 있더냐? 아니면은 타인에게 세금을 받더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세상 왕들은, 임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아들은 세금 내는 것을 면제받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성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무슨 세금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27절에, 자, 맨 마지막에 나와 너를 위하여 뭐하라 그래서요? 주라. 세금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아들은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시는 말씀하고 내라는 한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안 내도 상관없는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27절 맨 앞에 보니까 세 글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절 맨 앞에 그러나, 그러나 이 말은 내지 않아도 되나 그 말이에요. 세금 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내라는 거예요. 왜 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들이 뭐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지 않아도 할 세금이지만 내야 된다. 그래서 내라고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 산다면야 뭐 다른 거 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5, 6명만 모인 친목계를 해도 회비가 있잖아요. 그 친목계를 운영하려면 회비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각자 회비 분담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그걸 가지고 회를 운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싫지만 백성들이 내야 될 이유는 나라 살림 뭐 가지고 해요?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 백성들이 자기의 형편 따라서 정해진 그러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지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4대 의무라고 하나요? 그죠? 여러분 가장 먼저 교육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잖아요. 이 의무를 다 해야만 국민 대접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고 내기 싫어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세는 가능하지만은 탈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한 나라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다.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가 뭐냐? 여러분, 주일 성수지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주일 성수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 중에서도 우리는 주일은 지켜야 되고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의무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바로 11조 생활이 여러분 의무입니다. 기도 생활이 의무고 봉사 생활이 의무고 전도 생활이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해야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도 의무 이행을 잘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자기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다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다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실이라도 내가 입 다물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라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구역에서도 할 말이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하고 싶다고 다 말해서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 틀리지 않아도 여러분 입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권리라도 내려올 줄 아는 여러분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의 교훈이 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 내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시지요? 가라, 낚시를 내려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무 데 앉아서 낚시하지 않아요. 고기가 잘 잡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인트라고 하나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보니까요, 이 신문에 매년 한 두세 사람씩 한국 사람들이 죽어요. 죽는 장소가 딱 정해졌어요. 피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바위가 있고 파도가 아주 센 지역이에요. 거기서 매년 두세 사람씩 한국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요. 왜 가느냐? 거기가 포인트예요. 가서 낚시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큰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낚시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포인트 잘 정해서 그 자리에 알고 가도 어쩔 땐 또 안 잡히잖아요. 한 사람은 거기 가서 하루에 막 20마리 잡았다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가라. 낚시 내려라. 잡힐 것이다. 가서 낚시 내렸더니 딱 잡히는 거예요. 잡힐 뿐만 아니라 첫 번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고기 속에 입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것도 100원짜리 물고 있을 수도 있고 1000원짜리 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 세겔이 딱 있다. 갔더니 잡히는 거예요. 입 열었더니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한 세겔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반 세겔씩이니까 바로 베드로의 목도 내고 예수님 목도 내고 그래서 세금 청산 다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도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우리 과거를 보세요.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에 아직 되어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그 걱정에 눌려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장래일 막 끌어안다가 지금 걱정 안 해도 될 일까지 막 걱정하면서 거기에 눌려 살면은 우리 믿음 떨어지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될 걱정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것 물고기 입을 열어서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10만 명, 20만씩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이 와중에 또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정말 혼탁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러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3월 9일 지나서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더 편안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염려도 있고 걱정 너무 많잖아요. 자녀 걱정,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걱정 많아도 이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위드 지저스의 삶을 살으셔서 다 하시는 주님,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 힘입어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